벌써 전도서를 시작한 지가 벌써 21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마지막이자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이 지혜졌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는 말 한마디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였던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려보고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전도서였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모든 것을 해보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봤지만 내가 붙잡을 것은 세상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동으로도 나타나겠지만 이 언어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화려한 노년을 보냈던 인물 중에 하나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갈렙처럼 우리가 용감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거울에 비친 주름과 점점 약해지는 무릎의 모습을 보면서 서글픔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눈이 침침해지고 잘 보였던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서글픔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노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춘은 선물이고 노년은 예술이다. 선물은 누구나 받지만 예술은 빚어가는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을 위해 중요한 일을 미루곤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과 헌신은 이 젊을 때 실컷 즐기고 젊을 때 실컷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다음에 나이 들어서 조금 지나서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깨달은 최종적인 지혜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은 인간의 육체가 쇠퇴하는 모습을 마치 아름다운 시처럼 그러나 동시에 섬뜩하게 때로는 우리에게 묘사하며 말씀합니다. 이는 바로 악한 날들, 즉 육체적인 쇠약함과 생의 고통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환기시키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전도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자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역시 우리와 같은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향락과 쾌락의 유혹의 늪에 빠져서 그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우상 숭배의 선봉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존경을 받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솔로몬은 비록 한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처음은 믿음으로 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두려워해서 다른 길로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냐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다시금 바른 관계로 회개하며 다시금 주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만의 삶의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와의 관계를 오르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죄를 졌네. 또 내가 잘못했네.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그냥 거기서 주저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늘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재판도 하고 지혜롭게 나라도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도 넘어졌고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는 다시금 주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젊은 시절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노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백발의 솔로몬은 지금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청년의 때를 강조합니다. 청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젊음, 힘, 건강, 가능성 등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뭐든 하면 다 성취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는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청년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무엇에 맞추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돈이나 자녀와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은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니까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다 청년입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의 나이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요즘 청년은 60, 70도 청년이라고 시골에 가면은 70대 분이 청년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가 왜 이처럼 청년의 때를 강조하는지를 그 1절 후반절에서 8절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하면서 이 8절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사이 안에 한편에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쇠퇴요, 단절이요, 소멸이요, 다침, 종말인데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종말이 아니라 인간의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고한 날, 즉 죽음이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은 곧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겪게 돼 이 노화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서 1절에 해들이 가깝기 전에라는 말과 2절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라는 말은 인생은 어두워진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늙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가 곧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도 인간의 노화의 과정을 시적으로 묘사하면서 맷돌질 치아가 적어지고 창들 시력이 어두워지고 메뚜기도 짐 거동이 불편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이 천박과 같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절망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가 고백한 말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늘 젊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겉사람이 젊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매질과 풍량으로 그의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걷기도 힘든 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내 육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을 걱정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을까라고 그는 더 육체의 그 나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더 그는 강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현대의학에서 60대는 청년 노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성경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 관리를 넘어 영적 이사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듯 생명줄이 놓이는 순간 우리는 흙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죽음 뒤에는 어떻습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한 인생이 저물고 죽음이 찾아오면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에 관해서는 이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서도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눈에 이웃을 위해 흘렸던 눈물이 있느냐? 이웃을 위해 수고했던 섬김의 상이 있느냐? 그대들의 인생길에 이웃을 향한 복음의 발걸음이 있었느냐? 마지막 날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전도서의 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전도자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앞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에게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전도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음을 그는 고백하며 말씀합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 불러내어 가르치다, 전하고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시작과 같은 의도로 솔로몬은 전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여 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말들이란 바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그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 왕으로 살았지만 평생 전도자의 삶을 그들이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게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것들을 모든 것을 다 돌아보았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본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전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일부분, 내가 필요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으며 오늘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건강하게 체력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내 수명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오늘이라는 단 하루를 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 힘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56년에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한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한 짐 엘리엇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 미개의 땅 에콰도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에콰도르의 중심이 아니라 밀림으로 그는 떠나게 됩니다. 잔인하고 독하기로 유명한 이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닷새가 지나서부터 이 선교 본부와의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선교 본부에서 그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5명의 청년이 무참하게 살해되어 해변에 널브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점은 그들 호주머니에는 호신형 권총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대로 주머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총을 뽑아 신변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총을 꺼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이 고국에 알려지고 대대적으로 신문 메인에 그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사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란 제목이었습니다. 꽃다운 젊은이들이 그 명문대를 졸업한 그들이 왜 그곳에 가서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시신으로 이렇게 인생을 허비했냐라는 사람들의 조롱과 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그 엘리엇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 부인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냐고요? 왜 이런 제목을 쓰셨습니까? 남편은 어려서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이제야 그 꿈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 뒤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10년 전 일기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하여 타버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를 위해 소멸시킬 수 있도록.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딱 10년 후 29살이 되는 그 젊은 나이에 짐 엘리엇은 이 에콰도르의 아쿠아족 밀림 속에서 주를 위해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일기 한 구석에는 이런 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아요. 아내 엘리자베스는 훗날 아이들과 함께 남편이 죽었던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출신이었던 한 크리스찬이 이 빌리그레엄 전도 집회에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쿠아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그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미개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오늘 전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몇십 년,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빛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2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것들을 지금 다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멈췄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